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 10절에 본문 내용에 있는 이제 문장 하나를 좀 다 따왔습니다. 제목이 좀 길 수도 있겠지만 이 제목 속에 담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서로 갑론을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 18장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막 서로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논쟁하다, 갑론을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야, 과연 우리 중에서 누가 크겠냐? 여기에는 배경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태복음 16장 후반부를 통하여서 밝히셨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굉장히 큰 포커스가 맞춰지고 거기에 꽂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로서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부터 쭉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변화산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들 중에서 과연 어떻게 보면 우리식의 표현대로 속된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제 서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어떻게 보면 좀 따로 특별히 부르셔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역사적인 고백 앞에서 그 12사도들, 12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역사적인 고백을 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성이 있었겠죠. 베드로가 좀 돋보였을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함께한 그 세 제자들이 조금 더 돋보이고 앞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하나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한 요구가 있었죠.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를 주의 좌편에 세워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그 사실을 알고 다른 제자들이 아주 붕괴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세상은 이것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은, 이러한 관심사는 결코 지나치기 어려운 주제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께 3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는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가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리되어진 성경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성경이요, 원본을 바탕으로 해서 모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전부 필사본들, 전부 그 원본들, 언젠가 지금도 존재할지 아니면 어디 숨어 있을지, 어떤 동굴에 어떤 땅 속에 숨겨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원본을 베끼고 한마디로 이제 손으로 카피한 그런 수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 또 서로 모여서 합의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경 66권으로 이것을 확정하자, 이렇게 모여졌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본이 없다며, 다 그 사본인데, 그거 전부 다 카피본인데 그거 어떻게 믿냐? 자, 과연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왜 성경의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신 걸까요? 왜 성경은 사본만이 지금 남아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던져볼 질문은, 도대체 기독교 안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을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 내가 다니는 교회만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뭐 이번 주는 뭐 대구 선교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뭐 다음 주는 저쪽 뭐 길 건너편에 있는 감리교회도 가봤다가 뭐 다다음 주에는 저기 저 옆에 동네에 있는 침례교도 가봤다가 성결교회도 가봤다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굉장히 드물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가 다니기로 결정한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그 한 교회 안에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은요, 우리의 주위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교파들과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너희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며.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많이 갈라져 있고 서로 맞다 틀리다 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느냐? 야, 가톨릭 봐라. 하나만 있지 않냐? 야, 저게 더 맞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왜 똑같은 하나의 성경,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맨날 갈라져서 지지고 볶고 싸우냐? 왜 이렇게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 안에는 교파가 많느냐?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약한 것은 항상 선하고 강한 것은 항상 악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바꿔서 설명해 보자면, 작은 것은 항상 선하고 큰 것은 항상 악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이러한 질문들은요, 뭐 이제 제가 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만 좀 나눠지고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지만요,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낯설지 않은 질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논쟁하고 많은 의견들을 나누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딱 요것만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리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 안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느냐라고 했을 때요, 흔히 교파들끼리 나눠져서 좀 이렇게 다투고 논쟁을 할 때는요, 보통 그렇습니다. 야, 장로교는 다 맞고 감리교는 다 틀리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요,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요,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요, 감리교를 이단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해보자 하니까 한마디로 뭐 감리교는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냐,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선을 쌓아서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틀릴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리다라는 생각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다 주고 얼마나 큰 독이 되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 맞고 다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은 맞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틀린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은 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은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나는 다 맞는데 너는 다 틀리다.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싸우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한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한 가지 일을 해도 어떤 부분을 좀 잘했으면 어떤 부분을 좀 놓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나는 다 잘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너는, 아니, 상대방의 잘한 부분은 좀 인정해 주고요, 상대방의 못한 부분은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야, 다음엔 더 잘해, 아니면 야, 그거 내가 해볼까, 너는 잘 못하니까 그거 내가 해볼게, 이렇게 서로 좀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야, 너 다 틀렸어. 야, 너 꺼져. 야, 너 내려와. 내가 올라갈게. 뭐 세상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뭐 사회도 물론이고 가정 안에서도 물론이고 정치도 물론이고 전 세계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되죠. 끝까지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릎 꿇고 한쪽이 무릎 꿇은 쪽을 머리를 짓밟을 때까지 그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이렇고요,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그 말씀 안에 담긴 내용, 뭐 그 안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교리적인 내용이 있고 또 성경의 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목사인 저는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은요, 여러분은 그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자, 이번 한 주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뭐 숙제라고 하면은 너무 좀 제가 건방져 보일 것 같고요,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한번 뭐 이렇게 뭐 태블릿이 있으면 태블릿에 정리해 보시고요, 아니면 종이에 펜을 들고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시든지요. 자, 내 생각이나 내 성격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신앙관에서 가장 반대에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자, 내 생각, 주변에 보면은요, 내 생각과 완전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은 뭔지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내 성격. 라떼, 우리 옛날 시대에는 뭐 혈액형이었다면 요즘은 뭐죠? 예, MBTI, 뭐 21세기 신종 혈액형이지 않습니까? MBTI 가지고 오만도만 성격 테스트를 하고요, 그걸로 다 사람들을 요즘에는 파악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내 MBTI랑 정반대에 있는 MBTI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반대에 있는 가치관이 어떤 건지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이 있습니다.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스타일과 가장 반대에 있는 신앙 스타일이 무엇인지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 대부분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장 반대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랑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니면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현실적으로 삶이 너무 바쁘니까, 일이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은요, 잘 생각하지 않고 정리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부터요,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정리해보고 점검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 예틀이 무엇인가, 내 정말 진짜 각인뿌리 체질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는 응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오늘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다투다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누가 천국에서는 더 큽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천국이 말하는 바는요,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육신적인 메시아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바로 예수님, 그 다윗의 왕국, 육신의 왕국을 지금 이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붙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논쟁의 내용을, 주제를 보더라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국방장관하고 누가 재정부 장관하고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다투고 있다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판결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가운데 세우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섬뜩하고 끔찍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되게 편하게 야,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이랬는데요,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 딱 세워가지고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가볍게 물었다가요, 굉장히 좀 크게 좀 얻어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은요, 그냥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코어 중에 코어, 12제자들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세워가실 왕국에 한 자리씩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 네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쭉 이 18장 1절에서 14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아서 너희들이 물에 빠지는 게 낫다. 한마디로 뭡니까?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사지 멀쩡한 것보다 그 지체를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계속해서요, 정말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볍게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논쟁하다가 다투다가 예수님께 가져온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정말 무섭고도 끔찍하고 두려운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정리가 되죠.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자, 물론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작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그런데요,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요, 어린아이들만큼 무서운 짓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제가요, 정말 지금 요즘 시대 아이들이 참 무섭고 잔인하구나라고 느낀 그 사건을 딱 하나 들었는데요. 자, 아이들이 보통 뭐 왕따 시키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뭐 좀 흔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들었던 왕따의 사례 중에 가장 잔인하고 끔찍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물론 뭐 때리고 뭐 고문하고 막 드라이기로 지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끔찍하지만은요, 저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다 싶은 게 뭐냐면은요, 자, 왕따의 대상자인, 그러니까 왕따 피해자인 학생한테요, 왕따 가해자들이요, 야, 너 곧 있으면 생일이지? 야, 너 생일 파티 준비해. 우리가 생일 잔치 참석할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왕따 피해자 학생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생을 걸고 파티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얘들이 이제 드디어 나를 왕따에서 풀어주려나 보다.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요, 온갖 것 다 준비를 합니다. 의리의리하게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생일 당일날 그 애들이 안 와요.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제가 이제 어른으로서 어른의 머리에서도 저런 정말 요즘 흔히 그 젊은 세대들 표현으로라면요, 사탄도 울고 갈 사탄도 고개를 절레절개할 그런 짓을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요즘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면은요, 마냥 칭찬만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과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걸요, 또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약한 사람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 지금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막 한마디도 조심하고요. 왜? 한마디 했다가 잘못해서 삐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설교 단상에서 그런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막 내가 괜히 메시지 한마디 했다가 저 사람이 목사님 왜 설교 중에 그거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닌가요?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다 신경 쓰면은요, 자, 그 사람은 언제 신앙이 큽니까? 자, 이 말씀이요, 이 성경 본문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요, 꼭 약하고 힘들고 아직 부족한 사람 무조건 그냥 달래주고 얼러주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요, 작은 것이라는 이 부분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그 어린아이라는 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작은 것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눈에 보이는 약한 것, 눈에 보이는 아직 수준이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갓 시작한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아까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하셨죠. 자,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성격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반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이겠습니까? 자, 이 당시의 어린이들은요, 자,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을 살펴봐도 그랬지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했을 때 그 5,000명은 무엇만 포함된 숫자입니까? 성인 남성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노인들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만큼요,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고, 그런 이제 다른 성별이나 계체들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뭐 노동력이라든지 힘으로 좀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자, 노인, 여자, 어린아이,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계층이 어디겠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요, 진짜 제대로 된 하나의 개체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시죠? 그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종교, 그 종교를 섬기는 나라에서는요, 그 몰록이라는 신을 보통 어떻게 섬겼냐면요, 아이를 나라에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요, 왕이 자기 왕자나 공주, 자기의 자녀들 중 하나를 잡아다가요, 그 몰록의 신상에다가 이제 산채로 불태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신공양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요, 진짜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기던 어른들의 이익과 어른들의 그런 논리를 위해서 충분히 희생시키고 소모시킬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던 그 당시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자, 아이의 말 귀담아 듣겠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해도, 야, 시끄러워, 조용히, 네가 뭘 한다고, 야, 나서지 마, 확. 자, 요즘 시대도 그럴진데, 네, 문명과 이성과 과학과 모든 생각들이 정말 발달한 21세기에도 그럴진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어린아이의 말은요,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하고 아무런 올바른 소리를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와 사회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라 라는 의미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하찮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생각들과 여러 가지 관점들에서 가장 반대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가치관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 부분들을 우리는 눈여겨보라.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이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요, 자,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장점을 극대화시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자,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죠? 그 약점은 내버려 두고 네 장점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성공해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세상의 논리지 절대로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작은 것을 업신여기고 작은 것은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내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온 신앙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새로 교회에 등록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도무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 진짜 믿음 없네. 야,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없는 걸까요?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약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작은 것과 큰 것을 나눕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위대한 것과 위대하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내 기준이고 나의 예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예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 제자들과 같은 헛된 논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전부 이렇게 재단시켜 가지고요, 싸우고 나누고 갈등하고, 이렇게 다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의 세 가지 질문. 성경은 원본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딱 이거다 하는 정답은 없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항상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특히 우리의 신앙, 믿음의 부분으로 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고자 하는 죄성과 욕망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나왔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러면서 면죄부 팔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래놓고 성경과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원본이 없고 사본이 없다는 것은요, 누구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포럼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자, 성경의 원본이 왜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원본이 있으면은요, 자,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메카의 이슬람 사원과 같이 아마 똑같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 기독교, 기독교의 어떤 교파든 관계없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화가 됐을 겁니다. 자, 만약에 성경에 원본이 있으면은요, 분명히 그 원본을 가지고 우상화 시켰을걸요?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에 원본이 없고 사본만이 이때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된 성경 66권으로 남아 있는 것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선택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 겸손함을 갖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파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장로교는 모든 것이 100% 진리고 감리교는 이단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부족함을
잊지 않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로교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그 어떤 다른 교파보다 강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겠죠. 그런데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리교, 물론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장로교의 생각, 다른 교파의 생각에서 보면 틀린 부분이 틀리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침례교도 성결교도 다른 수많은 교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행하는 것 중에 100% 완성된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잘못을 잊지 않게 서로 보완하면서 상기시켜주면서 결국은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는 나 여호와 같이 완전하라라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름박질하여 나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100%가 될 수 없습니다. 100%를 바라며 힘쓰고 애쓰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지 100%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세상의 삶도 신앙의 삶도 항상 작은 것, 내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선명하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어쩌면 하나님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성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의 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말씀의 눈으로, 겸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